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7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수입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으로 서게 하소서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고 잠이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너무 일찍 났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꿨어요. 내가 꿈속에서 아주 험악하게 생긴 적장과 칼의 결투를 벌이는데 적장이 얼마나 날씨고 용맹하게 칼을 휘둘러대는지 나는 그저 방어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적장이 크게 휘두른 그 칼을 내가 나의 칼로 딱 받아내면서 큰 변수가 생겼어요. 이 적장의 칼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칼은 여전히 딱 단단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항복을 받아냈던 아주 통쾌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이어서 깨고 난 다음에 잠이 달았고 나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실력과 날쌔기는 적장이 나보다 앞섰는데 내가 이긴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의 단단함 때문이었습니다. 적장이 자기 힘으로 밀어붙인 것 때문에 자기 힘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내 칼에 그 칼이 닿으면서 그게 칼이 부러진 것이에요.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 가지는요, 내가 잘나고 실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술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진 검이 나를 지키고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검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죄악 세상은 점점 더 깊이 어두워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주의 백성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아주 발악하는 약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풍조와 죄악에 쉬이 흔들릴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들을수록 정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약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욥은 지금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서서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졌던 모든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울려서 욥에게 말씀하기까지는요, 욥은 자기 자신의 죄됨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의를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악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한평생 의로운 일만 행해온 나에게
이 재앙과 이 고난이 웬 말이냐고 그는 전능자를 향하여 항의식으로 독소를 들어놓았습니다. 옆에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차마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식으로 하는 이런 말들을 더는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도리어 쟁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등장하는 엘리후의 말까지 욥과 함께 벌인 이 말의 쟁론에서 욥은 절대 자신의 의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절백을 강조하며 그의 마지막 그 독백에서는요 31장 31절에 나오지요.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답변해 보시라고 항의식으로까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소명이 여기에 있으니 전능자가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음성을 울려오실 때에 욥은 전능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을 만큼 그런 부끄러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장 4절로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내가 무엇이라고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나의 입을 가리울 뿐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의롭고 내가 어디 죄진 일이 있느냐, 나는 음한해 왔는데 그 자신만만했던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의 위엄의 존재 앞에서 임재 앞에서 그는 이렇게 부끄러움에 떨었던 게 되는 것이죠. 욥은 40장 2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향하여서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재앙과 고난은 전적으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며 트집 잡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못 들은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이 점에 대해서 욥을 문책하십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한번 대답해 볼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지만 마치 태양빛 앞에 촛불 같은 자그마한 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을을 묵살하려고 했던 욥을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짚고 넘어가시는 그러한 자세로 지금 욥을 상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40장 8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공의를 분별하려 듣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또 이어지는 4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의롭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벌하며 멸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면 네가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인간은 자신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의로운 정죄 이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욥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자신의 비천한 그러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욥이요, 자신의 고난 저편에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애틋하게 내려다보고 계시며 비록 자신이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가 나에게 허락하시는 현실은 언제나 최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탓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자신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들여다보고 거기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문책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진실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에게 왜 이 고난과 재앙이냐고 항의했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가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에도 선두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고요. 또 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 촛불처럼 보잘것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구독 윤리적으로 좀 험하게 살 때는요 나도 세리나 창기처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기가 참 쉬웠고 겸손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의의 길에 자신을 세웠을 때는요 마치 예수님께 대항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나의 죄됨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라는 것은 태양빛 앞에 촛불 같은 보잘것없는 의일 뿐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욥이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나는 귀천하오니 내가 무엇을 하고 더 죽게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뵙기는 할 수 없는 우리 이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요 다시 오늘의 제목을 강조하게 됩니다. 교만한 의인으로 서기보다는 겸손한 죄인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 때에도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한 경건이라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는 죄적 속성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악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된 속성들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자신을 의로운 길에 세우며 살아갈 때는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는 더 큰 죄악으로서 내 안에 아집과 교만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매는 사슬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내 마음과 뜻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걸어가신 전능자 주님 앞에서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의 심정으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거룩함과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